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는 성도의 말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말의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 빚고 있는 현실과 내세우는 구호가 서로 다르면 말의 품격은 의미가 없어지고 또 떨어지게 마련이죠. 중국 천추 시대 노나라의 자로는 스승 공자에게 정치를 하게 된다면 무엇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꼭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 즉 정명이다 라고 답했죠. 공자의 정명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말의 품격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 어긋나는 허울만을 추구하는 경향이나 명분을 실질로 오인하는 경우에는 정명론에 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본질과 허상,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불법과 부정, 거짓과 속임 등 온갖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더구나 불법과 거짓과 불의를 보면서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도 못하죠. 교회라고 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불의와 타협하고 더 나아가 거기에 동참하기까지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싼값에 세상에 넘겨 스스로 반역자, 이단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교훈을 주시죠. 이사야서 56장 10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갈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불의의 세상은 양분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불법과 거짓과 싸워야 하는데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와 권력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거짓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이 이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불행하게도 끝까지 다 읽고 곰곰이 생각함이 없이 서둘러 결론을 내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이들은 몇 가지 형태로 오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르치심을 완전히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무엇인가를 긍정할 때는 꼭 옳다라는 사실을 두 번씩 반복해서 옳다 옳다 하고 말하고 또 부정할 때는 두 번씩 역시 반복해서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옳다는 말이나 아니다라는 말은 꼭 두 번만 말하고 세 번이나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라.
그 외의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뜻으로 풀고 가르치고 이해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듯 합니다.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가르치는 목회자와 독자가 원문적 성경 읽기와 해석하기에 대한 이해 없이 나름대로 잘못된 번역본을 근거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서 지나는 것도 그 이외의 것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즉 다른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곧 옳으면 옳다 하고 그러면 그러다 해야지, 모호한 입장을 취하거나 양비론이나 양시론을 말하는 것은 다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서는 흑백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오해보다는 좀 더 그럴듯하지만 본문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세 번째, 이 본문을 매사에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해가 윤리적 결단과 관련된 것이라면, 세 번째 오해는 의사결정에 참여를 요청받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하면 가하고 부하면 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기권과 같은 행위는 이에서 지나는 것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경고하는 해석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속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옳다고 하거나, 반대로 속으로는 옳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이해한다라는 거죠. 곧 예와 아니요를 올바른 의미로 쓰지 않고 반대적 의미로 쓰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아마도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후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는 듯 합니다. 본문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찌 경솔했겠습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찌 예 하고 말하다가 금방 돌아서서 아니요 하고 말하려고 이기적인 육신의 생각에 따라 이런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여러분께 드리는 우리의 말은 순수하게 곧이곧대로 예라고 한 것은 그대로 예이고 아니요라고 한 것은 그대로 아니요일 뿐입니다. 우리 곧 나와 디모데와 실루아노가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요라는 뜻으로 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언제나 예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겉과 속이 다른 예스와 노에 대하여 말한 것으로 읽어야 함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나 아니요를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경우에는 사람이 예나 아니요를 말하되 맹세하는 말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와 말에 권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인 줄로 저는 이해하고 봤습니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며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각자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옳을 경우에는 다만 예라고만 하면 충분하고 아닐 경우에는 다만 아니요라고만 말해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기에 충분한 말의 권위를 가지라는 말씀인 것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렇고 말고요. 만일 아니라면 내 목이라도 내놓겠소 하고 말하든가, 아닙니다. 그게 맞다면 내가 성을 갈지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라면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코 그렇습니다. 라든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맹세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이 본문의 이해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을 최근에 새로운 번역들을 참고해 보면 그 뜻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는 간단하게 예 혹은 아니요 하고 말만 하면 된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뉴 잉글리시 바이블 1961년 해석판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추정하거나 주장하거나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곧잘 맹세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나 조상의 이름이나 때로는 하늘이나 땅을 두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처럼 열심히 맹세를 합니까? 그것은 자기 말에 권위가 없기 때문이겠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잘 믿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떤 절대 권위를 빌려서 그 말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불안해서 온갖 형태의 과장된 표현과 최상급의 화려한 말, 그리고 교원영색하여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말은 언제나 단순하고 명료하며 정직하고 갈등이 없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20장 7절,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등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중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10계명 중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저마다 져야 합니다. 크리스찬 정치인들은 공약을 지켜야 하고 누구보다 정의와 평등 그리고 구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 사업가들은 노동자들과 고객들에게 저울을 속이지 말라 하신 주님의 뜻이 녹아있는 경제적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크리스찬 공무원들이라면 그 누구보다 그는 정직해야 하고 권세에 아부하지 않는 국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의 옷을 입고 위증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직한 삶, 변화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에 정직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없으셨고 명쾌했고 단순하였으며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곧 행함이었고 언제나 말씀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에 책임을 지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겠죠. 그리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의 언어 생활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힘이 있고 진실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말에 권위가 세워지며 뭇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진실한 삶으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